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소식 가운데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가운데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복음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그냥 두면은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복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직후 천사들이 제일 먼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성탄절의 대표적인 인사는 세계 공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뜻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인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바람이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그리고 가장 전하기를 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에 적합한 인사는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사실 그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이유가 가장 기쁜 즐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두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제일 두드러진 장식은 제일 위에 별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이렇게 별을 다시 찾았을 때에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그냥 기뻐했습니까?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엄청난 예물을 드릴 정도로, 경배할 정도로, 그리고 멀리서 찾아와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경배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체험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들에다 버려두고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하고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양은 그들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밤중에 양을 들에 그냥 두고 찾아갈 정도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성전에서의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또는 금식하며 봉사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안고 들어온 난지 40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예언하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말로 많은 상징적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 은사의 종교, 그리고 신비의 종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신비로움을 안다는 뜻입니다. 또는 변화의 종교. 복음을 들었으면 반드시 변화한다. 신분이, 삶이, 생활이 바뀐다. 그 중에 두드러진 기독교를 표현하는 내용은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라. 그 뒤에 나온 이유가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환난, 박해, 고난, 병 중에도 기뻐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심지어는 환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막연히 그냥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큰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액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얼마의 빚이 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누가 와서 빚을 다 갚아주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평생을 두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당시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매우 혹독한 식민지 억압 수탈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 년째 이렇게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광야에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전혀 기쁘지 않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오히려 그에게는 충격이요, 경악할 만한 일이요, 분노할 만한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 때문에 그에게는 오히려 그 소식이 슬픔의 원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그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염려를 사귀지 못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인 헤롯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의 감독 아래 유대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만은 말이 왕이지 자기 위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로마 황제의 모든 지시를 받아야 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는 70이었고 그러니까 늙었고 병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염려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마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지역에서 왕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치를 하든 로마 황제에게만, 로마 제국의 안위에만 위협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이런 의중을 잘 아는 이 지역의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황제에게는 모든 아첨을 아부를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측근이라도 탄압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은 죽이는 방법으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 성격도 포악한 가운데 자기의 말년 정권의 마지막이 다다랐는데 갑자기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헤롯이 듣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 소식은 이들이 하는 말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별이 나타나는 분명한 징조와 함께 왕이 태어난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성이, 온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치 벌집을 쑤신 듯이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동방의 박사들은 눈치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헤롯이 받은 충격이 뭡니까? 아니, 가뜩이나 그래도 자기의 집권 말년에 늙고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그만큼 충격적인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이 아기 새롭게 태어난 왕을 찾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하여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조금이라도 그 싹이 보이면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정권 기반이 약할수록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정보원을 사방에 깔아두고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 헤롯은 오랫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새롭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경쟁자로 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보지를 못하고 한낱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온갖 아부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기 자리를 뺏으러 온 왕으로밖에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치밀하게,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렀다는 사실만 봐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어보니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만히,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치밀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2년 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쯤 나타나서부터 그들의 길을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교활합니까? 온갖 선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매우 친절하게, 참 완벽하게 연기를 해서 박사들이 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하면서 아마 돈까지 이렇게 두둑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박사들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이 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를 단지 며칠 만에
태어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폭군에 의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가르쳐 주셔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는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자,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8km 거리입니다. 매우 가깝죠. 오늘날 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시내에서 조금 변두리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박사들이 알면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기에 대하여 집 주소와 부모가 누구며 언제 태어났고 지금 있는 데가 어디며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를 않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단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사들은 헤롯을 속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속였죠. 알면은 즉시 죽이려는 엄청난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갖 선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찾으면 내가 경배하러 나도 가겠다. 헤롯의 거짓말에 박사들이 속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속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죄 없는 어린아이 많게는 30명까지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이 명령은 지극히 헤롯다운 명령입니다. 헤롯의 이런 포악함은 로마에까지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재위 기간에 자기의 권력을 노린다고 의심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 3명을 이런 혐의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도 상당수 죽였습니다. 이 시대 역사를 연구한 이 시대를 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 기록에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아마 이 사건 직후로 보입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죽은 직후에 그리고 소식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 집에 식구 1명씩을 다 죽여라. 또 유대인의 모든 유력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기 전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헤롯이 죽었다는 뉴스는 가장 기쁜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은 그 사실을 내다봤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요즘 말로 식당 술집마다 손님들이 축하한다고 난리가 나고 만세를 부르고 집집마다 떡을 돌리고 난리가 날 것이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 집집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죽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슬퍼할 것이니까 마치 온 이스라엘이 자기가 죽은 것을 슬퍼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명령은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 헤롯은 포악하고 악랄하고 치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이런
살인 DNA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헤로당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가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권력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이 내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2년 뒤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심한 것처럼 자기의 그런 왕위를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92년도에 미국에서 남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빌 클린턴 후보가 바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선거 운동을 하러 와서 가서 만나고 악수를 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대통령도 아닌 때에 선거 운동하러 왔다가 가서 만나고 악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간다에 헌당식 하러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같은 일행 중에 어디 가서, 우간다는 요즘 우리 제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이렇게 정당이 있고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면은 부족이 있고 부족의 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왕을 만났다.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왕이 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어떤 분 사무실에 가면은 그런 분을 들어봤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인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걸 큰 액자에 여러 장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귀한 경험이요, 자랑이요, 기념할 만한 일이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기념품이죠. 그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시계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시계를 찬 분들을 봤는데 그 시계가 그렇게 썩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비싼 시계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해서 맞춰가지고 그 무늬만 찍어서 이제 대통령이 주는 시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으로 보면은, 가격으로 보면은 훨씬 좋은 시계가 더 많음에도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시계만 차고 이렇게 다닙니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것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아니면 내가 몇 번째로 만나고 경배를 하고 영접을 하고 선물을 전한 것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어 벽에 걸어두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역사에 기록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대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안나와 시므온은 그리 그 사람들에게 변변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그들은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했기 때문에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였지만은 만나고 영접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 아닙니까? 헤롯은 자기의 위치에서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를 가까운 거리에 두고도 경배하고 영접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한 일이 뭡니까? 아무런 죄 없는 수십 명의 어린 생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헤롯 때문에 수십 명의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가운데 기다린 사람이, 또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분노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때에 두 부류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며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굴과 바위 숨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 재림 때에 바위 밑으로, 심지어는 의자 밑으로 숨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자기 선택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장 악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어린 생명들을 학살하고 자기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심령에게는 아무리 평화의 주가 오셔도 그 마음에 평안은, 기쁨은, 행복은 전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확실하게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또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